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애가를 불렀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 들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난날 자기 멋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할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신과 동료들의 그 재산 그리고 가족들 다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경험한 이 모든 고난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나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은 그가 아말렉에게 자신의 아내들을 비롯해서 부하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이 약탈당한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은 그제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또 우리 마음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다가 큰 불행이나 재난을 겪고 나면 그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칼을 찾았습니다. 무기를 요청을 했어요. 좀 의아하죠. 또 블레셋에 건너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지만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지 않습니까? 또 그의 부하를 살인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받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가 있었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도 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의로운 분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위인으로 삼아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의 자격과 그의 조건을 주목해 봐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비록 연약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 인물들의 됨됨이가 뛰어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감격과 내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의 속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힘과 실력, 확신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열심과 내 의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의로워.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내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또 반면에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고 또 당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타날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랑, 내 의,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다윗은 못했지만 걱정 마라. 내가 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지역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그 국경에서도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오랜 세월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치러진 왕위 즉위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온 대중 앞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 구 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이 추종하던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다윗을 정말 믿어주고 왕으로 세워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가까이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죠. 사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내 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요.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에 왕이 2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반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축복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선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울 가문에서 또 다른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해나갔지만 나타난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쩜 이리도 힘이 드는 것입니까? 사울은 비교적 쉽게 왕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당시도 물론 사울에 대해서 반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몬 족속들의 공격을 받은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것을 계기로 인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비교적 이스라엘의 왕이 쉽게 되어졌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광야로 쫓겨나가고 갖은 고생 다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7년 6개월만 참으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사실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만 저를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되는 겁니까? 다윗 안에는 이런 탄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왜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만 고난이 겹치는 겁니까?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띤 그 시련,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닥쳐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시험은 믿음을 훈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인내라는 것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 결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약 기운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그 약을 먹으면 인내의 그 약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생성시켜서 인내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과일을 보시게 되면 골고루 잘 익게 되면 어때요? 품질도가 높잖아요. 맛도 있고 상품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은 설 있고 한쪽은 벌레가 먹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맛도 없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익은 과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성숙해진 것 같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정과 그 집안의 태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부인과 그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권력자는 그릴 왕 아비멜렉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에 대한, 그것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성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 도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을 만나요. 그때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줍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 축복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자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자들,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시키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축복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 축복을 내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도 계속해서 어려움. 왕이 됐지만 또 7년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찬물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망치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재벌 아들이 만약에 그 회사에 입사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입사시켰을까요? 너 한번 그 회사에서 한번 성공해봐라. 그러려고 입사시킨 겁니까? 더 많은 돈을 네가 벌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그 재벌 아들을 그 회사에 입사시킨 건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회사일 배우라고 입사시킨 거겠죠. 네가 앞으로 이 기업의 총수가 돼서 이끌어가려면 회사일 배워야 돼. 그러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가서 배워, 훈련받아. 그래서 입사시키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 성공, 돈 다 널 위해 준비돼 있어. 단 너는 회사 경영만 배우면 돼. 그래서 재벌이 아들을 회사에 투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벌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고 더 많은 성공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다윗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왕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 노였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고 예수 제자 삼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내게 닥치는 시험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고 인내하시며 여러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제대로 주님을 잘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에 다윗이 배운 게 뭐겠어요? 다윗이 배운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다윗이 그 연단의 시간에 배운 것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야, 일은 내가 한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집어내서 네가 거기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네가 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뭘 해야 됩니까?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분의 열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게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쉬게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 응답하실 능력이나 응답하실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귀찮게 아뢰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응답하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합력하여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섭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시고 시험 주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두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티고 인내하며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응답되지도 않는데. 이 마귀의 말을 금방 듣고 기도를 멈추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상 숭배로 황무케된 이 땅을 향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무너지고 깨진 가정, 구원받지 못한 나의 남편, 방황하는 자녀들, 나의 아내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업 때문에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가정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 응답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간 흘렸던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의 손을 우리 같이 드십시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자녀, 사업,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